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힘과 능력을 얻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해로 해서 우리 더드림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린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화정동에 있었던 조그만 상가 3층과 4층 그 허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더드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단독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에는 알 수 없었고 또 볼 수 없었던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묵상 문자를 보냄으로써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러나 또 매일매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큐티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그 말씀 묵상을 포기하지 않고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온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은 것에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빠졌던 한 명의 사도를 마띠아를 세움으로써 채우는 이야기가 중심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고 묵상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실 동안에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겹쳐지고 대조되어져 가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면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때에 제자들은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주님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성령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제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앞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기대를 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 곁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주님 곁에 붙어 있으므로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어져 갔는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들도 역시 그러한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던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같이 와준 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멘트라든가 혹은 또 특별한 의미 부여함이 없이 그냥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그냥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은 사실 제자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거의 대부분의 출신 배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넋을 놓고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하신 지역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적어도 여기에 있는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중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매질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세자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떠한 생각, 가치관을 반하게 되면 그들을 충분히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곳.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두려운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됐던 곳은 어디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감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원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리어 올라간 승천의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역이라고, 승천하신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전해지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승천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만큼 이 감람원이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장소가 감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곳이었고 거룩한 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감람원 이 둘 중에서 제자들이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감람원이 훨씬 마음에 더 적합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제자들은 이전에 이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용모가 변모하셨습니다. 정말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이 빛이 나는 것처럼 하얘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었고 그곳에 놀라운 광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아마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소식이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거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면을 제자들은 끊임없이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상황들이 산 아래에서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 아래의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 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저렇게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자신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에 귀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디론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공동체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훨씬 은혜롭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마음 상할 일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산을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가서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아우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달려드는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함께하던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일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영광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요, 자신들의 구매에 맞는 장소에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비록 적대적이고 자신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임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변화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자신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도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요한나라든가 수산나라든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길을 올라갈 때에 함께 울며 따라가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함께 더불어 거기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은요, 막 부르짖으면서 통성기도를 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끊김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모이기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반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모습입니다. 복음서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낯선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안에는요 매우 공동체적인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우리가, 그들이, 제자들이,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실 때에 자기들끼리 제자들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이익과 내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갈등이 폭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매우 심각한 갈등 상황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끈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 그가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군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염려가 되시는군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한쪽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3번 다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모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에는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곁에 옹이하고 서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시고 말았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함께 모입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했지만 언제 오실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성령님을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모습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도인가, 누가 제자들인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말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까지 이 말은 우리에게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서 그리고 한 자리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사모하면서 매일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것을 후회하고 돈을 다시 던져버리고 그가 나가서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설교를 목사님들과 더불어 공동 설교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특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굴러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거기에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즉 다시 말해서 매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걸 읽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가 무슨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공동체적인 언어로 가득합니다. 즉 하나 되어지고 함께 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빠진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더 세웁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안을 함을 통하여서 나타난 두 사람이 있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 즉 두 사람이 후보에 선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는지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공동체가요,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일이 제자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뽑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뽑는 일을 가지고 비성경적이라느니 비합리적이라느니 심지어는 주술적이라느니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뽑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도 별반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성과 합리성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를 열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뽑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신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신비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라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이 생긴 것 신비입니다. 우리가 더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뽑는 것도 실상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상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는 인물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전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독립과 회복과 번영을 제자들은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막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잘했지요라고 주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처리해놓고, 자신들이 먼저 막아놓고, 자신들이 먼저 구별하고 분리해놓고 예수님께 와서 당연히 우리가 한 일이 맞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이,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가치관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뽑힌 두 명의 사람을 보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입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나와요? 그냥 마띠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도 알고 그의 별명도 알고 그에게 또 다른 별칭이 붙어질 정도로 바사바는, 이 요셉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뽑힌 사람들을 볼 때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마띠아가 뒤에 나온 것만 보아도 사람들에게 누가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요셉이 뽑히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의 생각이었을 뿐이죠. 그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올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마띠아는 심지어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장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작지만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우리가 얼마나 성숙되었을까? 그저 불과 1, 2년을 돌아보면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끝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성숙하고 성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